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땅 내 땅 관계없이 저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이 주인이 없는 건데, 인간은 요즘 뭐 부동산 투기니 뭐니 뭐 아파트 뭐니 땅이 비싸니 오르니 한 게 부처님 눈에서 볼 적에는 참으로 답이 없는 그런 중생의 살림살이라. 설령 그런 차별 속에 살아도 땅이라고 하는 것,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이고 생명은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뭘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더라도 또 없다가 소유하더라도 거기에 자유자재하게 평등하게 걸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중생의 살림살이는 뼈를 묻는단 말이에요. 권력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절에 불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회사를 운영하고 어떤 집단 체제의 어떤 보수 역할을 하더라도 금강경을 통해서 생명은 절대평등해서 한 모습이고 땅덩어리는 절대평등해서 한 모습이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일합상이란 말이에요. 예. 알고 운영하는 거하고 모르고 운영하는 거하고 천양지 차이라니. 그러니 화엄경에서는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제주도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부암사 근방에 키운 목장에서 말이 배가 터졌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하고 부암사 이 땅하고 공간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미국에서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세계 땅덩어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부처님 모습에는 전부 하나로 찍혀나. 그게 이론상이고 일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일상생활 속에 절대 평등하고 한 모습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국가의 세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되면은 벼슬자리라든가 있는 거라든가 없는 거라든가 거기에 들어 앉아가지고 뿌리를 받고 사는 게 중생의 살림살인데, 얼마나 부처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치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지 몸뚱이도 짓기 아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고, 지 마음도 지 마음이 지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 마음자리에 들어 앉아가지고 고정관념에 지 생각하는 것만 알지 다른 사람 배려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강경 진리를 깨달아서 살면은 이 조그마한 내 몸뚱이 소우주가 대우주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데, 지 마음이 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지 마음은 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모양도 없고, 조그만 생각하면은 개자씨보다 더 적어지지만 크게 생각하면은 이 우주가 이 조그만 내 마음속에 왕래가 거래하고 자유자재하는데,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그 생명의 무한성 영원성을 깨닫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생사거래에 의미 없는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봄이 되면은 앙상한 나무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이렇게 우러나는 것도 다 부처님 마음이고 지 개성이 독특한 거예요. 진달래꽃은 진달래꽃대로, 목련은 목련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민들은 민들대로 닮으려고 하질 않다. 모습으로 보는 사람의 짓는 지옥과 천당이 바로 그거라. 그렇지만 부처님이 세계에서 볼 적에는 생명은 하나의 절대평등한 진여자리고 땅덩어리는 전부 한 모습으로 지켜나가는데, 미국 같은 데는 부시가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을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뭐하고, 전쟁이라는 게 그 뭡니까? 과부 만드는 것이고 남의 자식 고아 만드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하게 망치는 것이고, 전쟁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뭄이라든가 수재라든가 그런 재앙이 불러 닥치는 것인데, 그게 이 세상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라크나 이 땅덩어리는 지구는 우주는 한 모습이라는 부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는 전부 자기 정조 자기 나라 그게 국집에서 사니까
세계 평화 통일은 미국 평화 통일이지 그게 세계 평화를 통일될 수가 없고, 종교는 미국 종교로 어떤 기속이 되지 불교의 최고의 그런 이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짧은 순간 100년이지만 잘 못 살보면은 전부 전쟁이 돼.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인생의 본질을 알면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인데, 자기 배웠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만 들어앉아서 눈만 뜨면 시비고 전쟁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통장 하나 가지고 있고, 딸은 딸대로 통장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통장 가지고 있고, 가정도 전쟁이야, 전쟁. 전부 그리 쏘이는 거지. 금강경에 텅 비어있는 모습을 알면은 남을 배려할 줄 안단 말이야. 남을 배려하는 것은 거기서 절충이 우러나오는 거야.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은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상이 남아가지고 그런 거야.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변하고 생로병사를 못 면하지만 이 마음의 청정한 자리는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아무 관계가 없어. 부처님은 세상에 나와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건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료지, 예수계에서 이 얘기하는 절대 신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게 그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야. 눈 감고 아웅하는 소리. 전쟁을 나는 싫어하고 싸움도 나는 싫어하지만 회원 스님이 싸움하자고 도전했을 적에는 나는 양보를 해버리잖아. 홋카이도 갔다 왔으면 눈세계 갔다 왔다고 얘기해서 선물 사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눈밖에 없는데 무슨 선물이냐고 팍 쏘아 붙이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이나 있는 것 같이. 예. 회원 스님하고 말다툼하면은 9대1이야. 9대1. 그렇지만 내 하나라고 하는 것은 1000대1인지 100대1인지 10,000대1인지 이 우주를 다 바꿔도 줄 수 없는 하나인지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 이기적으로 시비해서 잡아 누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게. 예. 홋카이도 눈이라든가 아오모리 눈이라든가, 나는 어려서 가바다 야스나리 작품을 많이 봐서 설국 육기군이라든가 야마노 오토라든가 내무래를 춤추는 여자라든가 그런 작품을 난 많이 와서 눈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양관이라는 시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자살하면서 너무 홋카이도 눈이 청정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 몸하고 비교했을 적에 내 몸은 너무 초라하고 탁하고, 그러니까 시니까 그런 생각을 냈겠지. 그렇다고 해서 죽을 것까지는 또 뭐가 있어. 자살해 죽으면서 시사스님 마사루 케이주스와 나이, 이 청정한 홋카이도 눈 보고 자살 안 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자살이야. 예? 예. 그런 문구를 남겼어요. 아니, 5월달, 6월달에 철쭉 필 때 지리산에 보면 사람 몇이 자살을 해요. 그 세석 평정에 만여평이나 되는데 철쭉이 그렇게 빨갛게 피어 있는데, 그거 보고 자살해야 그게 사람이지, 그게. 뭘라고 눈 보고 와서 오지 말든지. 눈 하면은 은백색 청정한가. 모든 모습이 다 감춰져 버리는 거야. 그게 뭐겠어? 우리 마음 아니겠어, 그게. 그 청정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고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금강경의 진공노이야. 하나의 모습을 못 보고 서로 시비하고 물어뜯고, 뭐 설날 특사로 해가지고 400몇 명이 나온다는데 잡아 가두기는 몰라고 가둬. 또 후세에는 죽이기는 몰라고 죽여. 그 과보 안 받는가, 그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이는 문화는 강하지만
안 보이는 문화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거야, 미국이란 데. 안 보이는 귀신을 잡아먹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 저기야, 저. 응? 우리는 문후에다가 절에는 온만이 반매음을 범자로 쓰지만, 선비들은 문틈무에다가 적을 써요, 적.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잡아먹는 귀신이다. 응? 이 세상에 무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다 파괴시키고 절단을 내지만 귀신은 안 보이는 거니까 부신들 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후세인이 귀신이 돼가지고 백악관에 왔는지 그것도 몰라, 부신은. 응? 이 세상 사람들은 모습만 보지 앞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은 못 보는 것이 인간의 그 아주 옅은 지혜야. 우리 모습도 그래서 갈하면은 이 세상에 모든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생로병사도 사라져버리고 우리 정보살도 사라져버리고 갈하면은 선비의 갈이 응? 그 스님네들이 수자가 달마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만 있고 동쪽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 내 마음은 충만되어 있는데 네 붙여놔두고 왜 다른 데서 행복과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응? 조사 서쪽에는 뜻이 뭡니까?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면은 뜰 앞에 잣나무뿐이야 그건. 응? 내가 잣나무가 돼야 되고 잣나무가 내가 돼야 된다. 그게 불교야. 불 하면은 입이 확 타야 되고 물 하면 허우적거려야 된다. 근데 대통령 하면은 다 굉장한 줄 알지만 대통령 속을 듣다 보면은 전 국민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고 자기 생명이 전 국민의 생명이라 해가지고 그게 몸을 불을 살르는 것이 그게 불교의 입장에서 대통령 소임을 보는 거야 그게. 그렇지만 그 생명의 지지를 깨닫지 못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다르면 예, 자기 위상이나 세우려고 암만심 키우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해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예? 세계가 망하는 일조다. 그렇게 전쟁, 그게 전쟁이야. 타일만 트면 전쟁이다. 이건 3,500년 전에 이 나라에 백해 나오는 민요인데 공자가 시전에 채취해서 실어놓은 글이에요. 전쟁만 일으키면은 여자는 과부가 되고 꼬마는 고아가 되고 하늘과 땅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을 망쳐놓는 것이 전쟁. 농사도 못 짓게 하고 가을에 어떤 추수거리.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못 살아도 저 이북이라고 이렇게 남북이 대치해 있으니까 국방의 경제가 거기 쏟아붓다 보니까 우리가 못 사는 이유도 긴장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야. 아무 필요 없는 걸 남겨줘. 그러니 금강경을 알고 불교를 알고 제대로 국회의원 하나만 둘이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저 김정일이 포교해가지고 남북통일 시킨 건 아무 지도 편해야지. 저건 남편이 군대 가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생과부가 돼가지고 그 펼쳐야 될 꿈들을 다 잡아버리고 허구한 날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여자의 시예요. 저런 시가 왜 나오느냐. 저런 시를 백성이 불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을 풍계한단 말이에요. 풍계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바람풍자 훈계겠자. 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바람이 불면은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가을바람이 불면 오곡이 익듯이 아버지나 부모가 많이 배운 사람은 자식이 잘못한 걸 꾸중을 해도 마음 상하지 않게 지가 누이쳐가지고 참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배우지 못한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은 죽일 놈 살릴 놈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이놈아 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아들은 가만히 있는가 다 큰 놈이 엄마 아빠도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이 세상에 나를 낳았느냐고 또 물고 뜯고 달아드는 자기 부모한테. 그렇다니까 못 배운 부모가 다 그렇게 해서 가르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시를 백성이 지어가지고 을품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시비를 하게 되면은 남의 집 자식은 고아를 만들고 남의 집 딸은 과부를 만들고 또 봄, 여름, 가을, 사계절 농사 못 짓게 해서 조화를 파괴시키고 요즘이야 뭐 그냥 무슨 뭐 미사일이니 뭐니 핵무기니 뭐니 옛날이야 총칼 가지고 싸우고 농사 질 적에 징집하고 뭐 추수 거둘 적에 징집하고 해가지고 한패가 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수해니 무슨 화재니 뭐니 해가지고 가뭄이 들고 뭐 해가지고 백성이 굶어 죽고 빌비지하고 온 뼈는 2, 30만씩 전쟁에다 죽어가지고 인골적 피리소를 다 불고 그렇죠? 불교라는 우리 부처님 세계에서는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전쟁이 일으킨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무슨 무슨 요즘 종교전쟁이 소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 예?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시를 지어가지고 백성이 노래를 부르면은 임금이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오곡을 익히듯이 그렇게 해서 가리키는 것을 풍계라 그래. 바람, 풍자, 훈계. 이게 시인의 몫이라. 백해 걸레여 방지 걸레로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마백자의 뜻인데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해서 부르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주인공이고 나에 대한 보배스러운 것이고 내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부를 적에 백이라 그래요. 백부, 숙부 뭐 그렇지요. 백부는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그러고 또 큰형은 형제 중에서 백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강원에서 나이 많은 학인들 보면은 백지스님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답니다. 나이만 많으면 뭐해 방광을 해야지. 깨연 부인이 3500년 전에 부인이 춘추말 때 백해 걸레여 당신은 걸이라고 하는 것은 건장하고 잘나고 활도 잘 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요즘 말하면 잘생긴 남자 힘이 세고 어디 가도 주인공 노릇을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방지 걸레라 그 우리나라에서 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 소리입니다. 해자는 감탄한 소리. 이게 노래입니다. 이게 당신은 걸이었어요. 당신은 맞으면은 가리였어요. 가리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선명한 거고 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도 좋고 문장도 뛰어나고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장차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남자였어요. 백야 기쁘 이왕 전구로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몽댕이를 잡고서 이왕 전구라 왕을 위해서 왕 수레를 꿇는 징집이 되어 가서 싸움터에 나가게 됐어요. 앞에 갈하고 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하고 칭송하고 저런 남자 만나서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당신은 몽댕이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수레를 끓는다고 하는 거냐 그런 소리입니다. 저기 노래예요. 민요. 자백지동으로 수요 비봉호라. 당신이 동쪽 전쟁감으로부터 수여 비봉이라. 내 머리는 흐트러지고 나비꾸는 것이 쑥밭에 쑥이 맞으면 쑥꽃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듯이 내 머리는 형편없이 얼크러져 가지고 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내 모습이 이렇게 참담했어요 하는 소리다. 당신이 전쟁감으로부터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탐진치에 나라와 나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
참으로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면 전쟁은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도 저렇게 물고 뜯고 살았네. 백지, 자백지동으로, 자자는 이런 데는 부터 전치사, 당신이 통쪽의 전쟁의 감으로부터 해가지고서 수여 비봉하라. 내 머리는 다북숲같이 엉클어지고 엉클어져서 제 모습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제 모습이랄 수가 없어요. 기무 고척이리오마는 수족이연고 어찌 내 얼굴 바른 기름이라든가 이 산골짜기에서 당신을 위해서 항상 몸을 정갈하고 깨끗하게 해서 모욕할 물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 향수나 모욕물이 없겠으리요마는 수적이연고 누구를 주인 삼아서 내 얼굴을 꾸며야 되는가 그런 소리입니다. 이 적자는 갈적자가 아니고 시전에 보면은 주인 글자로 나와 있어요. 나의 주인, 내가 제일 의지하고 사랑하던 당신. 그러니까 화장대에 시집올 때 가져온 화장대에 향수도 많고 그렇고 내 뒤에 가면 계곡에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모욕도 하고 그런 물들이나 화장이 얼마든지 있지만 수적이연고 누구를 주인으로 맞이해서 이용 얼굴을 꾸매겠느냐. 이용 얼굴용자 전기 다 불교하고 무상한 거하고 다 관련된 내용들 시입니다. 기우기우여 고고 추리르로다. 비나 좀 쏟아졌으면은 이 뚝뚝치가는 날씨 당신도 오지 않고 저놈의 해는 뭘라고 뜨고 달은 뭘라고 떠서 서산해지는가. 의미 없는 이 세상에는 달도 해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우기우란 말은 기란 말은 뭘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기, 그 기자. 전라도 사람 말로 그 거시기, 응? 그게 기자야. 거시기란 말이 그 기자를 쓰고 하는 소리야. 응? 네. 이 차자하고 그 기자는 어떤 사물을 지칭하고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기자는 가시적으로 뭘 가리키는 소리야. 응? 거시기 거 있잖아. 뭐 그렇잖아 전라도 말. 지금도 정표는 허벌나게 많이 쓰더라고. 기우기우여 그 비 좀 왔으면, 비 좀 왔다는 소리, 비 좀, 제발 좀 왔으면 하는 소리는 당신 좀 보고 싶으면 이런 소리가 역설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야. 비하고 자기 남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 기자라는 기자를 써가지고 비가 좀 쏟아졌으면 하는 소리가 남편을 애타게 기다려. 비는 안 오고 고고 추리로다. 오늘도 고고란 말은 통산에 뭐 때문에 저렇게 해는 또 떠오르고 그러는 거. 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재밌어요. 오는 사백하야 당신 만나기 위해서 원력 세우고 산에 가서도 빌고 부처님한테서도 빌고 당신 무사히 돌아오라고 너무너무 당신만 생각하다가 말씀은 짜는 저런 때는 어조사로 그렇게 봐요. 감심수지로라. 당신 생각하다 골이 빠지고 머리가 아프는 것은 지금도 이 순간에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너무 즐거워요. 당신 생각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골이 아픈 것은 그래도 행복하다 이 말. 그렇지만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얼른 머리 깎고 우문사 출가했으면 되지 뭘라고 저렇게 기다릴까. 이 세상에는 보고 싶은 사람 못 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고 보기 싫은 사람은 왜 내 주위에 저렇게 존재하는가. 그거 두 개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어? 그것이 미워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고 나도 잊어버리고 어떤 시비 서나 사랑하고 미워하고 잊어버리고 그 미워했던 사람의 저 마음도 내 마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적에
밉던 사람이 예뻐 보인단 말이야. 그게 불교야. 그게 생활에 좋아요, 그게. 응? 응? 하느님한테 기도하면서 저 미운 것 좀 어디 좀 보내달라고 해도 가지는가, 그게. 응? 탁구를 내가 치면서 저쪽에 순천에서 순천 한 목사, 광양 한 목사, 여수 김 목사 다 잡아서 1년 동안 때려 잡으니까 마누라가 따라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스님이 서방을 이렇게 탁구를 쳐서 죽이는가. 옆에 와서 탁구 치는 걸 본더만 그날은 내가 6대0으로 죽이니까 마누라 그러더니까 왜 당신은 마귀하고 그렇게 탁구를 치냐고. 마귀하고 왜 탁구 치냐고. 지가 마귀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귀같이 보이지. 내가 내 마귀여.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난 마귀 잡아먹는 귀신이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데리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야. 지금도 나한테 탁구가 안 돼. 근데 이제 부국사 가서 3년 안 쳐서 모르지. 지금 내가 그 목사들하고 몰라고 탁구를 쳐. 원은 사백하야 감심질수어라. 머리 아픈도 마음에 달게 생각해요. 언드 건초하야 어찌 헌초를 얻어서 언숙이 되어 등뒤에다가 심음을 얻겠는가. 이 헌이란 말은 그 사람의 덕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할 때 이 헌자를 씁니다. 잊을망자. 군자의 아름다운 덕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베푼 덕은 난 평생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할 때 불가헌이라 그래. 자, 망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망자는 좀 깊지를 못하고, 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 말이기 때문에, 고전이기 때문에 맛이 유장하고 깊고, 그런 은은한 그런 맛이 이 헌자에 들어있습니다. 이 망초라고 하는 것은 망우초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망우초. 근심을 잊어버리는 초를 망우초라 그래요. 망우초라는 게 요즘 원철입니다. 원철이 꽃을 망우초라 그래요. 원철이. 그래서 망우꽃은 어머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망우초에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든가 어머니의 세계를 그리는 걸로 망우초라 그래요. 왜? 전쟁에 가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애들은 고아가 되고 떼거리는 없고 기다려져 오지도 않는 당신.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여유가 있었지만 여기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전쟁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해서 이 몸도 이 세상도 잊어버리는 망우초의 꽃나무를 자기 등대에다가 심음을 얻을 거,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요, 무슨 가지고 있는 게 많다든가 뭘 소유를 한다든가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수행이 안 되고 마음을 비워버리지 못하면 그게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는 전부 떠나갈 적에는 칼로, 흠집으로, 그러면서 또 약 먹어야 되고, 자살해야 되고, 희비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란 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원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빗자루고 싹 쓸어내버린 것이 이제 근심을 잊어버리는 풀이라, 이 말. 그걸 원철이라 그래요. 옛날에 주례에 보면은, 저번에도 그런 게 있었죠. 헌실당년 빈북이라. 김대성의 어머니는, 전생의 어머니는, 김대성이는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금생의 어머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을 했다. 그런 기록들이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실 100년 빈북이라. 김대성이 전생의 어머니는 100년 동안 살면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김대성이가 그 김물량이 정성집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자기 옛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전생 부모하고 현생 부모를 함께 모신 분이 김대성입니다. 예. 그런 기록들이 중국의 역사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어머니 부모를 둘러 모여. 김대성이가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김대성의 효도야말로 석굴암과 부북사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위해서 천도제 지내고 제 지내고 꽃고향하는 그런 모습을 김대성이가 몸소 자기 혼자 다 모든 사람에게 부모 노릇에 효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얘기해요. 헌초가 망우초가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주례에 북쪽에다가 집을 정해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거처를 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등뒤에가 북쪽이니까 어머니가 계신 데는 북당이라 그래. 북당. 그 이제 양계 스님의 그 편지도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양계 스님 어머니는 양계 스님이 발이 한쪽이 발가락이 한쪽에서 6발인데 양계 스님 혼자 애동 아들이었는데 출가해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눈물을 3년을 흘다 보다가 눈물이 많아지고 봉사가 돼버렸다. 봉사가. 그래도 아들을 못 잊어버려가지고 아들 찾으러 절에 가가지고 복천한 사람 절 입구에서 아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스님들 중에서 발만 내가 스님 발만 씻어주면 6발이 나오면 그건 내 아들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절 밑에다가 오두막집을 이렇게 사고 스님네들 오는 스님들과 다 발을 씻어줬는데 결국 양계 스님이 발을 담가요. 그 어머니한테. 그런데 발을 씻어줄 적에는 6발을 양계 스님이 내는가. 오른쪽 발이 6발인데 왼발을 먼저 담갔어. 그러니까 그 노보살이 이제 정이고 양계 스님은 어쩌든지 어머니를 불법을 깨닫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인정은 이제 끝난 것이지. 오른발이 6발이고 왼발은 보통 발가락이 5개니까 왼발을 먼저 담갔다가 다시 왼발을 또 씻었으니까 이쪽 발 주세요 하고 그래서 또 6발을 안 담고 씻었던 발을 담근 거야. 그러니까 보살이 무려 3년을 스님 발을 씻었어요. 그 공덕으로 깨닫지. 공부하는 스님의 발을 씻어주는 공덕. 생각이 이게 씻은 발을 갔는데 봉사니까 왜 다시 담가주냐 이거야. 그리고 양계스님은 보살님 청정하게 염불자라고 정진자라고 잘 사세요 하면서 걸망을 치고 그 오동학집을 떠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깨닫는 거예요. 그 세족지혜라는 화두가 그래. 발을 씻다가 어머니가 깨달았다. 발을 씻다가 세족지혜. 틀림없이 감이 오는 거 아니겠어? 그 자기가 키워서 낳는 세족지혜. 세족지혜. 예,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세상 살려면 공부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눈먼 양계스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찾아서 그렇게 만나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스님 발 씻어주는 그 정성 일념으로 스님 발을 씻어주다가, 진짜 자기 아들 발을 씻어주면 자기 아들인지 모른 거야. 그렇게 열심히 스님 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게 공덕으로 성불을 해가지고 도리천에 나요. 그래서 49제 날은 양계스님의 어머니가 몸에 방광을 하고 49제 날 양계스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세족지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 양계스님이 어머니 혼자서 하는 걸 너무너무 안쓰럽던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편지 내용에 그래. 이하여 북당을 갚으는 북당은 주례에 여자들이 거처하는 것을 북쪽이라 그래서 북당이라 그래요. 궁에서. 그러니까 이하여 어머니께 나는 공부를 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느니 슬프게 바라봄을 쉬지 마시고 비유하건된 나는 죽은 것 같이 하고 비유하건된 나는 애시당초에 안난요랑 해주십시오. 이게 자기는 출가한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머니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 생명의 소유욕으로 가지고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는 건데 남자들은 뭐 바람 피고 뭐 해가지고 애나 낳고 뭐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들깨같이 가버리지만 어머니는 그
이 어떤 조물주의 그 어머니의 그 어떤 그 자비상이라든가 책임의식이라는 건 남자하고는 틀리다, 이 말. 응? 남자하고 틀리다, 이 말. 응? 그러니까, 이하여 북당하게 갚으노니 슬픈 바람을 씻이고, 비하건된 없는 자식과 같이 하고, 비하건된 애시당초에 날 안난 요랑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려서 저 긁고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내 눈물이 나잖아. 응? 지금도. 응? 안 보여. 근데 안 보여야지, 그게. 응? 아니, 나는 옛날 태극기 날리면 영화를 보는데, 그게 형제간이 무슨 놈의 태극기가 뭡니까? 무슨 6.25 사변이 뭡니까? 그게 무슨 나라에 충성이 뭐니 그렇게 5곳이 지내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 형제간 부모의 갈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영화 속에 2시간을 울었어, 내가. 2시간을 오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이 손수건 하나를 내주면서 스님 눈물이나 닦고 우시라고. 그 영화가 2시간 넘어야 그 영화가. 근데 2시간 우니까 허기가 지더라고. 결국 대각사 앞에 냉면 채워서 껍데기 2그릇 냉면 먹으니까. 예, 그러니